마음을 정돈하시고요. 11월 30일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예배,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겸손히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순례가 있기 전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순례가 있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
그 소리를 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를 내내려 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깊은 성한 참 사랑을 누리니 그를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를 참.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진실하신 주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를 내내려 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깊은 성한 참 사랑을 누리니 그를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입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우리는 전쟁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필숙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도 주께서 함께 계시어 주시어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 주님으로 모시며 함께하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모두 준비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끌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본받아 교만하지 않게 하시었고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시고 주님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을 찾는 일에 주여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옵시고 우리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순종하는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맞추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 주님 은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설교를 이끄실 목사님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아버지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옵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아버지 말씀이 신기여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길 소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물 봉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 때부터 수없이 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그런 오실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받아 죽으셨고 또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가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의 재림주로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는 베풀어졌고 이제 다시 오실 재림주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욱 찾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고 또한 찬송과 기도의 예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한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 많고 죄 많은 연약한 육신 그리고 삶의 모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의롭지 못했던 모든 죄와 허물들도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는 성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의 흔적들 그리고 삶의 고백들 기쁨과 감사도 슬픔과 아픔과 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거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드린 자들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주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있음을 늘 잊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론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샬롬 평안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2주 전 주일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왜 아쉐르의 복을 받는 길로 항상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왜 아쉐르의 길, 즉 여호와의 그 언약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경계선을 벗어나지 말고요,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똑바로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그러한 믿음의 삶만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요, 우리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로부터,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죄들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주님 안에서 끝까지 걸어가서 마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믿음의 성도들은요, 매일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인생의 중요 결정을 내릴 때마다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아쉐르의 복을 받는 그 은혜의 길과 진리의 방법을 따르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만이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한 28번째 시간으로서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인생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루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은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와 사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고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해주시겠다고 친히 말씀해 주셨고요, 심지어 횃불 언약을 통해서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와 너의 후손들이 갖게 될 이 가나안 땅 영토의 경계까지 확증해 주시는 언약을 아브라함과 더불어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그러한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지 못한 채요,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육신적인 판단을 내림으로 인해서 사라의 여종인 하갈, 그녀를 통해서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언약을 스스로 성취하시는 영원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는데, 안타깝게도 사레와 아브람은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요, 그 아브람의 가정 안에는 불화와 분쟁이 일어나고 아픔과 고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람과 사레, 그들이 스스로 자초하여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브람은 무려 13년이라는 하나님과의 긴 영적 교제의 단절과 믿음의 쇠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의 재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본질이요 실존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영적인 긴 침체의 시간, 13년의 그런 믿음의 쇠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13년이라는 영적 침체기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지 않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영적 침체기를 경험했습니다. 즉 자기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영적인 둔감성,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대신 육신의 길, 세속적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끊임없이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 그분의 언약대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신실하신 언약의 여호와께서는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13년의 오랜 영적 침체기를 겪으며 육신의 삶을 살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요, 그분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구원 사역을 구체적으로 스스로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영적 믿음의 진리는요, 본문 1절에 기록된 나타나서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나타나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와에라가 이 문장에서는요, 단순 제기형으로 사용되었는데요, 그 뜻을 직역해 보면 그리고 그는 자신을 보여주다 라는 뜻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왜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길을 선택한 죄인인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다시 나타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언약을 완벽하게 지키고 의로운 행위를 가진 의인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결단코 변개치도 않으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여호와께서 자신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친히 스스로 이루시기 위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사라졌다가 다시 찾아오신 게 아니라요, 항상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영적 둔감성, 즉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 즉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의요,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육신의 길을 택하여 믿음의 쇠퇴를 경험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신실하신 언약의 여호와께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길을 직접 경험하고 깊이 생각하여 깨달아 알 수 있도록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즉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한 계시의 말씀은 창세기 17장에 기록된 것처럼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이었고요, 그 계시의 시작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자기 계시의 말씀과 함께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니엘 샤다이는요, 자신의 언약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께서 충분한 권능, 힘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즉 자신이 말씀하신 언약을 스스로 충족할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까? 왜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13년 전에, 즉 그의 나이 86세 때에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즉 믿음이 약해져서 그분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을 통해서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인생 나이가 13년이 지나서 99세의 노쇠한 나이가 되었고, 거기에 더하여 오랜 영적인 침체기와 믿음의 쇠퇴를 경험하였으니 아브라함이 과연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즉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그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키고 이루실 수 있는 강력한 권능을 가지신,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자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더 계시해 주셨는데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본문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스스로 걸어가라는 말씀이고요. 더 나아가서 흠이 없이 완전한 재물, 즉 인간적인 우리 인생들에게 적용해 보면요, 도덕적으로 성실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말씀, 그 히브리어 단어 그대로를 해석한 말씀이 되고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의역을 사용해서 의역을 더해서 해석해 드리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부터 너는 스스로 결정하여서 어떤 일을 하든지 살아계신 전능자 앞에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로운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라는, 살아가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즉 아쉐르의 복을 받는 그 길로, 그 방법으로 지금부터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인생이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절대적으로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약하디 약한 죄성을 가진 인생들이지만, 그래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로도요, 이 완전하라는, 온전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항상 나와는 상관없는, 어떻게 인간이, 죄인이 완전할 수 있어, 완벽할 수 있어, 그리고 나와는 관계없는 말씀으로 자꾸 내 주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여호와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고 스스로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지켜 행하면서요, 세상 속에서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걷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영적 믿음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즉 성화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인 여러분들과 제가 선택하고 걸어가야 할 진리와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기 위해서 오늘 어떤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영적 믿음의 진리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인생이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창세기 17장에 기록된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요, 이미 75세 때 그를 부르셨을 때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여호와의 언약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는 언약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미 수차례 들어서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언약의 말씀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왜 급하게 몸을 숙여, 즉 얼굴을 완전히 땅에 대는 그런 겸손히 엎드리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세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시 그에게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표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렸다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13년 전에 여호와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취하였고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얻는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회개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복종의 표시로 엎드렸다는 해석입니다. 아브라함의 엎드리는 행위 속에는 이런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을 수 있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된 것처럼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스스로를 나타내 주셨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스스로를 나타내 주셨고, 아브라함과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친히 온전히 이루실 것을 거듭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두어라는 여호와의 말씀은요, 미래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미완료 권고형으로 사용된 문장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일방적으로 맺으신 그 언약을 자신의 그 전능하신 능력, 강력한 권능으로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강한 의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한낱 인생인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요,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오늘도 겸손히 엎드리는 인생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찔러 쪼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인생이 진실하고 참된 회개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부어주시는 믿음의 회복과 언약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요, 할례의 언약,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개명해 주시고요, 이삭의 출생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 그리고 이스마엘의 번성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창세기 17장 11절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할례, 서컴시전, 즉 남자의 생식기에 덮인 포피를 잘라내는 행위, 오늘날의 포경수질이라고 불리는 그 할례는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표징으로 반드시 행해야 하는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할례의 표징을 인간의 몸에, 육신에 새겨두신 것입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그 할례의 흔적을 볼 때마다 기억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적 믿음의 진리가 한 가지 있는데요. 이 할례는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 할례 의식 자체가 구원의 보증, 즉 구원을 얻는 골든키, 황금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할례 의식은 여호와의 언약 백성으로서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출발점, 시작점이지 그것 자체가 인간의 구원을 보증하고 완성해주는 마침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육신의 포피를 잘라내는 할례 행위를 몸에 새겨도 정작 그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며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즉 거룩한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고 신약 성경을 보셔도요, 이 할례가 구원의 완성인 것처럼 믿는 그런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영적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교인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물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2025년 대강절 혹은 대림절 애드벤트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강절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 회개와 각성의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던 메시아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약 400년이 넘는 영적 암흑기와 믿음의 쇠퇴 속에서 갈망하였던 구원주였고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처럼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큰 기쁨에 좋으신 소식, 복음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리아에게 전한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신의 귀에 들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리아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변치 않고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우리 몸의 할례는 한 번으로 족할지 모르지만요, 우리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해서 행해야 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방법과 길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아쉐르의 복을 받는 거룩한 믿음의 길로 스스로 선택하여 걸어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우리 두 귀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말씀 앞에서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일 수는 있지만요, 그러나 그러한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도 자신의 눈앞에 벌어지는 기적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누구나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믿기에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즉 아쉐르의 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육신의 할례는 받았지만 혹시 영적인 할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반드시 날마다 갱신해야 될 그 영적인 할례를 날마다 갱신하며 받는 믿음의 성숙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나온 우리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할례를 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는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경외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내 눈앞에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앞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서 보고 듣고 만지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할례를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마치 구원이 끝난 것처럼 완성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죄의 문제와 싸우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영적인 할례를 내 마음의 중심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영적인 할례를 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성령의 불세례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고 갱신해야 됨을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고 우리의 영적인 눈가기가 다치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아쉐르의 복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지만 주님 우리는 뒤돌아보면 너무나도 자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며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이 세상의 세속적인 방법, 육신의 방법을 따라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그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스스로 지켜 행하시면서 우리를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육신의 할례를 받은 것으로만 교회에 다니고 예배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영적인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불같은 세례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아쉐르의 복의 길에서 결단코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가기를 열어주시고 깨워주시는 성령의 권능과 교통하심이 오늘 창세기 17장에 나온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영적인 믿음의 할례를 날마다 행하기를 마음으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분들의 자녀와 배우자와 부모님들과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주안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